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부활절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풍습이 뭐냐 하면 부활절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러니까 오늘이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람들은 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죠? 우리가 늘 부활절이 되면 하는 그런 부활절 아침 인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침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정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활절을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사람이 마음속에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실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인간들의 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그 사람에게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자에게 익숙해져서 모두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또 듣고 나면 또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서로에게 힘주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그냥 시키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 또 늘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힘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좀 다르죠? 다른 때하고 힘줘서 이야기하니까 부활절이 더 힘있어 보입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한국 사회는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극화로 인한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악마화합니다. 서로하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멈추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안보에 대한 불안도 고조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맞습니다. 또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서 이 기사에 보면은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20만 명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폐업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상점이 있었는데 임대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끝없이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 전체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래서 죽으셨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 다시금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부활절은 정말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인식했듯이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움은, 고난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희망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내게 좀 어려움이 처해 있어도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늘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하고 또 이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활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이 부활의 기쁨만 말한다라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죽음의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예외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무참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 나의 꿈과 행복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모두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돈이 많다고 해도 또 강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굳게 닫혀진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는 오스타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봄의 여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대체로 봄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봄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봄에 오기 때문에. 성탄절은 12월 25일로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절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AD 32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600여 년 전에 니케아 회의라는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원문대로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면 부활절은 춘분, 24절기의 춘분이라는 것이 있죠. 춘분 이후에 처음 오는 만월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춘분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오는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 3월 말에서 4월 중에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빠를 때는 3월 마지막 주일쯤, 또 아주 늦을 때는 4월 말쯤 부활절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춘분은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2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보름달이 뜹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이 언제냐? 그게 4월 20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는 종교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독교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불교에서 기독교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봐라, 기독교를 연구해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많네. 왜 교회로 저렇게 사람이 몰려드는 걸까?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불교에서도 찬불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처럼 성경책처럼 찬송가처럼 만들어가지고 찬불가집을 내서 그 신도들에게 부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배 때 우리는 찬양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가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불교도 이 합창을 합니다. 또 요즘은 제가 잘 못 봅니다만은 한때는 현수막이 많이 붙었어요. 옛날에 보니까 여름 불교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현수막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80년대 90년대에는요 그 동네마다 여름 불경학교, 불교학교 이런 게 붙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걸 보고 원래 불교는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더니 적극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전도지를 만들고 포교 활동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가 기독교를 아무리 흉내를 내도 한 가지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친다라고 해서 그 불교에서 석가모니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석가는 죽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도대체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믿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활을 부인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유령을 본 걸 거야.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걸 거야.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꾸며냈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겁을 먹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덤 앞에는 육중한 돌문으로 닫혀 있고 또 로마 황제의 봉인이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13번이나 성경에 보니까 13번이나 확인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10제자에게 보이셨고 또다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7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갈릴리에서 500여 명에게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승천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순교하는 스데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큰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즉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길거리로 뛰쳐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외쳤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제자들을 붙잡아 위협하고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전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선교한 지 140주년이 되는 그 해입니다. 1884년 갑심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에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그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했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도착한 날이 때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편지에서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아무리 슬픈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